이제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라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어떠한 방법과 모양이더라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 우리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여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다른 모양이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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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곳 가운데 주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거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성품을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어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 시간 주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자 되어 이 땅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질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주여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 같은 예배자 되어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구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주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주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마음 주님을 간절히 삼으실 마음을 담아 우리 예수를 간절히 부르며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주님을 삼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주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상처나 눈물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감사로 축제하며 예배하는 그와 같은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가운데 주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아픈 것들을 주님의 안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허물을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는 환경 가운데 마음이 뺏기지 않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분주한 모든 것들을 예수로 면하니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면서 방향 우리 안에 모든 연약 것들을 예수로 면하니 싹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온전히 만드는 시간, 주님 온전히 예배할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더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상처가 있지 않는 그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그 shekinah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오직 구속할 주만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하나님 그 모습을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이 단순히 문자나 상징으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들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귀한 주일 아침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않은 날이 없지만 깨닫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낙심하거나 원망하던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저희보다 더 가슴 아프셨을 하나님께 이 모든 순간들을 내어놓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에 대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척교회라 인원도 적고 화려한 장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압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매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될 예배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및 공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상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믿음이 날로 성숙해지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보와 앞에 있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기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가운데 오늘 또 처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처음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앞에 보이는 QR코드나 아니면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또 함께 한 몸 되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 우리 계속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인데요.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대로 우리 교회가 또 분별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헌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필요한 또 최적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이 예배할 수 있는 여건들을 주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것 가운데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함께 응답을 누리고 또 주님 높여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스토리 라인이 흐르는 구약 성경 우리 통독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달에 선포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지난달에 우리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지금 다시금 남아있는 우리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우리 한 분기 동안에 성경을 읽고자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번 주 중에 이 어플을 가지고 해봤는데 우리 혼자서 읽는 거에 비해서 어플을 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또 속도도 본인이 알아서 잘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가피프로 어플에서 저희가 지금 읽고자 하는 그 본문 범위랑 똑같은 성경 통독 스케줄이 있어서 그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근데 저희는 또 이렇게 우리 또 바쁘게 또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배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매일 읽은 1일치를 분량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3일치를 읽으려고 합니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하루에 한 10분, 15분만 들여도 1일치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눈으로 읽는 것만 아니라 또 플레이 누르면 또 참 이렇게 목소리가 옥구슬 같은 우리 성우님들이 또 막 연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낭독을 해주세요. 그래서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해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또 서로가 또 도전받으며 자극받을 수 있도록 또 주일마다 한 주간 통독한 분량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녁에도 제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서 함께 격려하며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의를 가지면서 우리 공동체 모임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각자 우리 의견들을 나눴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단 딱 주중에 또 허락된 모임 시간을 갖기 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또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을 다니면서 이참이면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그냥 타이틀을 딱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봄에는 교회 신방을 가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가을에는 다시금 이렇게 가을 신방을 하고자 하는데 꼭 이렇게 타이틀 붙이지 않더라도 신방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꼭 이렇게 붙인 이유가 뭘까요? 꼭 다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가을에는 우리 교회 대신에 기도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락되어진 장소, 시간들은
각자 다르시겠지만 우리 조금이라도 여러분 계시는 그곳에 제가 가서 함께 그것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원활치 않은 부분도 생길 수 있겠지만 좀 시간이 밀리면 또 천천히 또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씩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읽을 성경 통독 범위, 또 다음 주 대표기도 순서, 지난주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우리 성경 통독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다시금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이전 방식이었는데 지금부터도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올해 내에 못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년에 다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1월 1일부터 성경 1도 표를 탁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도 저보다도 성경 더 많이 읽는 사람들은 제 아내랑 주워주다가 더 많이 읽거든요. 성산모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올 하반기 때는 구약 성경 통독을 가볍게 하고 내년에 우리 성경 통독은 여러분 몇 번 해야 되는지 기억하시죠? 성경 통독 몇 번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못해도 1년에 1독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자기 나이만큼은 통독해야 된다고. 여러분 다 회개 마음이 임하시죠? 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도 우리 통독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설교 시간에 여러 군데를 많이 볼 건데요.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좀 더 귀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물론과 나무랄리 지고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들과 이방의 갈릴리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또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반기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응답들 기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기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 있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하나님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 모시고 모두가 예배 가운데 깨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자 단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으셔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담대하게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4장을 가지고 가스펠 비긴즈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안에는 이 환경들과 배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성경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근데 어떨 때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 편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 그 같은 행동들을 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4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을 살피기 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접한 소식이 무엇인가? 여러분 12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나오셔서 처음으로 들으신 소식이 뭐라는 겁니까? 침례 요한이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지금 감옥으로 잡혀갔는데 이 침례 요한은 당시 이 헤롯 왕의 행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타를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 특별히 이 헤롯 왕이 어떤 스캔들을 일으키냐면 이 궁중에서 자기 이복형의 딸이자, 그러니까 조카죠. 그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가 데려와서 아내로 삼거든요. 이거 지금은 사실 따지면 이거 완전히 막장이죠. 이거 막장 같은 스토리가 이 헤롯 왕 가운데서 일어나니까 이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마음을 붕괴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막 질타를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이 헤롯이 이 헤롯 같고 이 헤롯이 이 헤롯 같지만 실제로는 헤롯이 여러분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거에 여러분 좀 더 성경을 잘 이해하시라고 슬라이드를 보시면 헤롯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 흔히 헤롯을 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헤롯은 누구냐면 이 안티파스 2세입니다. 그러니까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던 이 헤롯. 원래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구약과 신약 중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리고 남유대가 바벨론한테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하냐면 이 바사 제국한테 망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어느 또 민족한테 망하냐면 이 헬란 민족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마지막에 헬라한테 이 이스라엘이 망했던, 잠식당했던 그 모습으로 하다가 또 포로를 딱 이렇게 다시 보내주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약의 신약 중간에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이었던 이 한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요. 이걸 이렇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잠시 잠깐의 이스라엘의 이 독립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하는데 근데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원래 이 헤롯 가문은 에돔의 족속이어가지고 참 구석에 약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였을 때 헤롯이 로마를 딱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따지면 친일파 같은 세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딱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로마가 유다 땅을 이스라엘을 딱 다스릴 때 어떻게 하냐면 헤롯한테 그 정권을 딱 넘겨줘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첫 번째가 안티파스 1세였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누구였냐면 안티파스의 2세였습니다. 예. 여러분 갑자기 세계사를 얘기하면 막 어렵지만 여러분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심플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안티파스 2세를 대개는 대헤롯이라고 하는데 이 안티파스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하냐면 안티파스 2세의 아들이 헤롯 아켈레오,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을 분봉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그래가지고 옆에 보시면 지금은 이 마이크에 줄이 있어가지고 11월 달부터는 줄 없는 마이크로 자 이제 유대 땅인데 유대 땅을 세 군데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여기 첫 번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사마리아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레오가 다스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요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그리고 요 갈릴리 북동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침례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이 막 질타를 했었던 헤롯은 누구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이 이복형이거든요. 이복형인 아리스토블로스의 딸인, 근데 이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과 또 결혼을 하게 돼요. 완전 막장이죠. 그런데 이 동생의 아내이자 이복형의 조카인 이 헤로디아를 안티파스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냐면 살로메거든요. 예, 살로메. 예, 좀 재밌죠? 예. 자, 하여튼 예,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지만 나중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다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이 누구죠?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 빌라도 총독이 하다가 나중에는 너희들 왕들한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한테 보내냐면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지가, 성장지가 갈릴리 지역이다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세 명의 분봉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에서는 이렇게 빌라도를 보내잖아요.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아켈레오가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거예요. 가만 놔뒀다가 이게 구테타가 일어날 것 같아 보니까 유다에서 총독을 보내거든요. 이 아켈레오가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와 같은 지적들을 막 지적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당시에 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되게 민감했던 반응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친인척 관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유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침례를 줬던 사람이 이 침례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도와줄 만도 하고, 아니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탄원서라도 좀 받으셔야 되고, 아니면 몰래 가서 면회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침례 요한한테 가지 아니하고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갇혀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 지역을 쭉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침례 요한 입장에서 되게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도와주고 예수님 침례받기도 해줬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불구하고 면회 한번 오지도 아니하고 나를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네? 이 모습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삐질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말씀 보니까 그냥 침례 요한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나도 이렇게 침례 요한 만나러 갔다가 감옥에 갇힐까봐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금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번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어요. 이 인용했던 말씀의 원 본문인 이사야 9장 1절과 2절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 장소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주된 사역의 장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9장 1절과 2절과 마태복음 4장 우리 15절 10절 말씀을 딱 보면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그 수식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 것 같아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수식어 하나. 다른 지역에는 그냥 그 지명만 나와 있는데, 근데 한 지명에 특별히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죠. 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금요예배 드릴 때 제가 뭐 하나 질문 던졌었는데 우리 찬이 형제가 딱 맞춰버렸었거든요. 예, 오늘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주님께서 뚜껑을 여셔가지고 지혜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딱 수식어 하나가 있죠. 뭐 보이시나요? 어떤 수식어 하나? 딱 보면 뭐가 있냐면 갈릴리에 대해서 나와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에도 다시 넘어가 보면 갈릴리 앞에 뭐라고 붙여있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성경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갈릴리가 이방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영토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되게 신기한 대목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의 땅이라고 붙여놨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대목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제가 몇 군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열왕기상 11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갈릴리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솔로몬 왕이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이 짓지 못했던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면 그냥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지을 수 있을 재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재료들을 누구한테 구하냐면 바로 두로 왕 히람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먼저는 이 솔로몬 왕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그 성읍들을 히람 왕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20곳이라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번역이 약간 이상한 건데 원래는 20곳이 아니라 갈릴리 땅을 20번에 나누어서 히람 왕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히람은 그 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이 13절 후반절 보세요. 솔로몬의 온갖 소원대로 솔로몬이 바라는 대로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 백향목, 잣나무, 금을 딱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히람은 이제 갈릴리 땅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갈릴리 땅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어떠한가? 12절 보세요.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의 준 성읍들을 보고 이거 환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따지면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뭐야?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제 아내가 저한테 좀 좋은 향이 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좋은 향 날 수 있는 물건을 다 구입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냄새를 맡더니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어제 바로 어떻게 했는가? 반품 처리를 했거든요. 환불 처리를 했거든요. 이것처럼 이 히람 왕이 땅을 주니까 너무 좋아서 했는데 딱 보니까 이 땅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는가? 이르기를 내 형제여. 그러니까 이 히람과 솔로몬은 되게 친했던 관계였죠.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이 가불이라는 뜻이 뭐냐면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쓸모없는 땅, 아무도 살지 않고 가치가 없는 땅, 이런 땅인데 갈릴리 지역을 딱 받아서 딱 가보니까 이 땅은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시골 외딴지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내게 주고 너는 나한테 필요한 백향목, 잣나무, 금 이거 다 받았네.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구약 시대에서부터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시골의 외딴 지역, 이것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아까 지도도 보셨다시피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 특별히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 아수르가 어디부터 침공을 했었냐면 갈릴리 지역부터 침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에 붙잡혀 가기도 하고, 또한 이 갈릴리 지역에는 예전부터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길은 한데 이스라엘스럽지 않는 땅. 근데 이게 비유가 뭐 딱 떨어지지 않는 비유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20대 때 우리 미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신기하죠? 미국에 선교를 가더니. 그래서 LA 지역으로 선교를 갔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LA 한인타운에 딱 가봤어요. 여기 LA 한인타운 가보신 분들 아실 건데, 여기는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하지 못해도 살 수 있는 땅이 한인타운이거든요. 가면 온갖 간판들이 다 한국말로 돼 있고, 한국 식당들 가잖아요. 사장님은 한국분, 이게 종업원들이 히스패닉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메뉴들도 다 한국말로 적혀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미국이긴 한데 한국 땅인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은 아닌데 미국 같지도 않고, 막 이런 땅. 근데 이런 땅이 어딘가? 갈릴리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기는 한데 이스라엘스럽지 않는 땅.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예전부터 뭐 종교적으로도 좀 덜 종교적이고, 유대 문화도 덜 유대스러운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통념상 당시 뭐라고 불리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스라엘 땅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스럽지 않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품없고 버려지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그것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반전인가? 이 지역을 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죠. 뭐라고 예언을 한 건가? 그 내용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 땅을, 이 이사야 9장 말씀을 보면 원래 이곳은 고통받는 땅이잖아요. 이방의 침략이 많고 소망이 없고 흑암이 가득 찬 곳인데, 근데 이곳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1절 후반절 보니까 이방의 관리를 여롭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의 보기에는 찾지 않는 이곳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금 이 본문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면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흑암이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본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딱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성장지는 나사렛이고, 나사렛이 갈릴리에 속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자들 가운데 기도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주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거든요. 이 지역에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우리 이제 예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7장에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 시작이 뭐냐면 이 초막절인데, 초막절 절기가 있기 전에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데 왜 자꾸 이렇게 외딴 지역에만 계시는가? 외딴 지역에 있지 말고 예수님 서울로 가시라고, 도시의 중심부로 가시라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말씀 전하고 사역하면
더 많은 매스컴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지방의 외딴 곳에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여기서 살아가시냐고. 그 놀라운 말씀과 능력에 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 않냐고.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 지역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요구를 받으셨을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버려지고 저주받은 땅으로 여겨졌던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받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와 같은 장소, 그와 같은 시간들에서 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아주 작아 보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르지 아니하는 그곳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주의 나라를 막 일구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는 장소를 보면 유명한 지역,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면 저런 곳에서 선한 곳이 일어날 수가 있어. 저런 사람들이 뭐가 할 수 있어. 그런 장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일으키시는가? 주님의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1909년에 편현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됐었잖아요. 근데 당시 이 북한 지역, 편현 지역은 이 아래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되게 빈곤했던 지역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뛰어났던 지역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리고 낮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일으키셨던가? 하나님의 부흥을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왜 주님은 그런 장소에서 그런 미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알아주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장소 사다 보면 에이 맞아, 이런 환경 저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가지고 주의 영광을 다른 것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자하고도 나누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전적으로 유일하게 오직 영광을 거두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이 마귀한테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도 살펴보셨잖아요. 이 먹는 시험, 초자연적인 시험, 경배하는 시험. 이 세 시험도 보면 이 세 시험이 계속 공통적으로 마귀가 예수님한테 유혹한 내용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취해가지고 능력도 보여주고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행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을 이겨내시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난 다음에 오늘 갈릴리로 가시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예수님 꿈꾸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 17절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한 자들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근데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뭐냐면 바실레아 투 테우스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왕국. 그래서 이 킹덤이라 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천국은 무엇인가? 그냥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 내 삶이 주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에도 신명 천국이 임할 수가 있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 가운데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 오면도 불구하고 주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지만 내가 아무리 빈고 아골골짜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주의 통치를 받으면 나아가면 내 삶이 주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의 천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아이들과 더불어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집중하기 너무 힘드실 거예요. 막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자꾸 막 놀려고 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가 그것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셨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내라.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침례 요한도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딱 전했었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지만 침례 요한이 바랬던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에도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막 이야기를 했었을 때 침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헤롯의 이 스캔들을 막 질타하고 난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계속 갇혀 있으면서 침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도 의구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그에 대해서 의구심이 일어났던 장면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대로 움직이시면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요한은 어디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계속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살고 있는지를 계속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찰나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면회 한 번도 안 하고 나 삐졌어요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삐져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하고 좀 다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예수께 여짜오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노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였고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냐고 너희들이 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왜 이런 질문이 올라왔을까요? 지금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있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렇다면 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스라엘 상황을 아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꾸 외딴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주고 말씀을 설파하시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 맞나? 이게 정말 메시아 맞나? 이 의심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원했던 이 메시아상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권력에 맞서가지고 이 모든 것을 뒤집는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정권과 권력에 투쟁하는 방식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6절 말씀에 나뉘는데요.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먼저는 침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거죠. 나로 인해 가지고 실족하지 않는 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지 이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우리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야지 시험 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요한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광야에 나갔을 때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싶어서 나갔느냐? 여러분 이게 갑자기 갈대가 왜 나오냐면 당시 이 화폐에 갈대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을 추구하고 싶어가지고 나를 따라왔느냐? 그러면 시험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거는 당시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권력과 통치자가 되고 싶어서 나를 따라왔느냐? 그러면 시험 들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무엇을 보고 싶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금 이게 앞절에 5절 말씀 보시면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주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게 되고요. 걷게 되고요. 낫게 되고요. 듣게 되고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지만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맹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세상을 다 보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눈이 있어도 세상을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영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있죠. 못 걷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길을 걷지 못하는 자이죠. 나병한 자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병한 자는 불치병이에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나병한 자도 주님을 만나면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듣는 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가 막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죠. 죽은 자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게 가장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 무엇이 전파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누가 가난한 자인가?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물량적인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 모르면 다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같은 분이 없지만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얼마나 교회 안에도 주의 복음이 필요한 교회 안에도 전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갇혀있지만 가난한 자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는 곳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유명해지고 인기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권력과 힘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시작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요. 영의 귀가 열리게 되고요. 주의 복음 가운데 나병한 자 되어서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길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풍요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관계적인 것 가운데 주의 치유가 임하게 되고요. 주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좀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없대요. 무슨 말일까요? 주의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것만 그럴까요? 아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공고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가지고 주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통치를 받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회복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문자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요즘 최근에 SNS를 보면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뭐 SNS 하면서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원래 인스타를 하다가 처음에는 인스타 통해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아시던 분들과 안부를 전해받고 보니까 참 좋았었는데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야, 이 SNS 하는 거 참 분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거기 보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게 시험 다 있어요. 먹는 시험 있지, 그리고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뭐 이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여러분 먹는 것도 여러분 잘 먹어야지 잘 못 먹게 되잖아요. 뭐 이것 가운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틈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넘어졌을 때 뭐 가운데 넘어졌습니까? 먹는 것 잘못해서 넘어졌거든요. 탐심의 문제가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보니까 야 이거 요즘 이게 SNS 하는 거 참 이거 분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한테 인플루언서가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영어로 따지면 인플루언스드가 돼야 되는 거죠. ED가 붙여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영향받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치였어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영향받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빛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갈릴리 같은 자들한테 주님이 오늘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가시던 이 길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받았었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 갔었던 지역이 인도와 알바니아와 코소보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만났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이제는 많으신데 제가 기도 편지를 잘 열람을 안 하다가 이번 주에 메일을 한번 정리하면서 오랜만에 그 기도 편지를 열람을 했었는데 제가 코소보에 갔었을 때 만났던 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원래 이제 그 지역도 무슬림 지역이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면서 선교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되게 진짜 건장하시고 되게 이렇게 용맹스러운 것 같은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 안식오 1차 들어오셨다가 그냥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그때 암세포가 발견되신 거예요. 근데 암세포가 좀 길이가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뭐 이렇게 잠깐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온몸에 암세포가 다 번지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힘든 가운데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본인이 어떻게 이제 시간이 지나왔는지 일주일을 쭉 적은 것을 기도 편지로 해서 보내주셨는데 딱 보면서 그분이 코소보 지역에서 한 18년, 10년 있으면서 전도되었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딱 2명이었어요. 무슬림 딱 2명. 이걸 보면 선교사님이 18년 동안 선교하시면서 2명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2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서 그 현지인 2명이 지금 본인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거기서 지금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뭐 2명밖에 전도 안 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봤었을 때 그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이 코소보 지역에서 정말 보지 않는 것을 사역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정말 갈릴리 지역에서 이방의 빛을 증거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땅에서는 정말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주님 봤었을 때는 와, 이 같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겠구나. 이 마음에 제가 도전이 많았었거든요.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뭐 물량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허락하시는 길을 가서 그 땅에서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도 우리의 보이는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길을 쫓아 나아가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 우리가 주의 나라 통치에 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침례한테 말씀하셨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 일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요,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가난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가득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기쁨과 풍요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 찬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해 나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제 주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말씀하시던 주의 나라의 그 소망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주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명의 눈이 보게 되며 우리의 귀가 듣게 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죽을 생명이 살아나는 참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방의 갈릴리 하나님 이 세상이 보기에는 소망 없고 가치 없고 보물이 없는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주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쓰여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흥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손님들이 가는 그 모든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믿음으로 이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예수님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하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이나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안수하시다는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머리에 우리 손을 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싹 다 지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 가운데 싹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치유와 임할지어다. 주의 나라의 능력과 회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제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과 영원토록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들의 삶 가운데 영생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하며노니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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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자들로 주께서 더욱더 빚어가시고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방의 갈릴리 땅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복음의 축복, 능력, 영광을
능력으로 함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며 복음의 생명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할지어다. 오늘 이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주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우리의 인생들을 직접 쓰며 나간다는 이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며 준비한 영상을 보며 오늘 더욱더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은 우리 유명한 드라마 우리 작가분의 우리 간증 영상인데 오늘 또 이 설교의 말씀과 또 이렇게 또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당신을 입에 묻은 것도 썼고 잘했군 잘했어 많이 썼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폐병이셨고 거의 사형 선고. 그 옛날에는 폐병이 다 죽는 병이었으니까 이제 그 병이 갑자기 기도를 받고 낫게 됐어요. 폐병이 나으면서 무속신앙이셨던 엄마가 조집사가 되고 조목사가 됐죠. 오살리기도원에 엄마랑 같이 갔었죠. 7, 8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엄마는 오살리기도원에서 금식을 하시고 버스를 타고 이제 불광동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 집은 휘경동이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데 계속 연속적인 금식 때문에 빈혈로 쓰러지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젊은 여자가 어린 딸이나 돌보지 기도원 갔다 오는 버스인 건 너무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한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저를 되게 챙겨준 교회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제 생일이라고 밥을 사주면서 한 번만 가자고 하는데 차마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 때문에 남서울 교회를 그때 갔어요. 그때 거기가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박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첫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뀌기 시작을 했죠.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저도 드라마를 써보면 이렇게 모든 불행은 주인공한테 집중되잖아요. 맞아요. 주인공은 이제 이혼하죠. 교통사고 나죠. 모든 불행은 다 주인공한테 가요. 배우들도 나를 믿고 오잖아요. 내가 이혼을 시켜도 교통사고 나서 막 병원에 쓰러져도 작가가 결국 나를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다 좋아지는 게 이 드라마의 끝일 거야 라는 걸 믿으니까 따라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가 끝인 것처럼 절망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후배들을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 드라마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쓰는 드라마보다 훨씬 커.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그 지켜주심이 너무 감사한 경험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드라마 작가셔가지고 이런 표현 하셨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이 드라마 각본이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승리 찬양하며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갈릴리처럼 볼품없고 가치없는 땅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땅이 되어서 주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가운데 통치받으며 나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직장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현장 인원이 적어서 한 분 한 분 다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씩 그럼 축복할까요? 우리 찬양대부터 하늘에서 찬이를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은비자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은비를 보시며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회장을 바라보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우리 강신주 성도님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하늘과 하늘 바라보면서 사랑하노라.
또 우리 양충수 형제님, 한유수 자매님, 또 우리 시은이,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송이사모, 주아, 주다, 루하, 그리고 우리 저 멀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세범자매님, 또한 이 시간에 또 영상을 예배드릴 우리 김재자매님, 송종호 형제님,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도 주의 나라의 가운데 통치받아 생명을 누리시고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